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여러 번 하셨는데 이 천국 비유는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면은 천국 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 말씀을 잘 모르면은 우리가 헤매게 되고 또 내비게이션을 놓쳐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듯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에 아주 깊은 진리들이 많이 있어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알아서 천국 가는 데에 큰 도움, 유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이 종이 3명밖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종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을 다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또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각각 그렇게 맡겼습니다. 여기서 그 주인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종은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집에 주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주인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이제 맡길 때에 어떻게 맡겼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보면 재능대로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재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5달란트 받았다고 또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고 왜 나에게 이렇게 주시느냐 하고 주님께 따질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아주 합당하게 그 달란트를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 재능이 다릅니다. 이제 운동선수를 예를 든다면요, 축구를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축구 천재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에게 야구를 하라고 야구장에 끌고 간다면은 그는 아마 동네 야구 선수보다도 못할 것입니다. 지난번 아시아 게임을 할 때도 양궁 선수는 양궁 선수로, 또 배드민턴 선수는 배드민턴 선수, 탁구 선수, 수영 선수, 각각의 재능대로 그들이 계속해서 연습하여서 이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각각의 달란트를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공평하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주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5달란트 주신다 하시면은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2달란트 주겠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됩니다. 내가 1달란트를 주겠다 하면은 역시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5달란트를 주시는데 나는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거부해도 안 되고, 1달란트를 주시는데 나는 너무 적습니다, 더 주세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고 아주 공평하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받자마자 즉시 가서 장사하였다고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똑같이 그도 받자마자 가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주인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주면 내가 뭘 하지 계획하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로 가서 장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너무너무 충성된 좋은 종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봉사 지원서를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적어서 바로 내는 사람이 아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훌륭한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가서 했습니다. 주저하지도 아니하고 고민도 없이 이미 생각한 대로 열심히 가서 열심히 장사하여서 갑절로 남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책망받은 이 무익한 종은 어떻습니까? 1달란트를 받았는데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마치 이 사람은 그 주인이 주는 것을 몰랐던 사람 같습니다. 또 주인이 줄 때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이거 좀 안 주면 좋은데 왜 나에게 주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왜 나에게 이렇게 작은 것을 주어서 내가 이걸 갖고 뭘 하란 말이냐 하고 마음속으로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는 종말의 비유이고요, 이 천국 비유는 심판의 비유입니다. 즉 우리는 누구든지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누구든지 다 그 종말의 날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을 도무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한가롭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원수 악한 사탄이 하는 전략은 아주 최고의 전략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차차하라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봉사 지원서를 주면은 아이고 내년에는 내가 바빠 안 돼, 그 다음에 하지 뭐 하고 미루는 것,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몸이 좀 불편해, 다음 주부터 가지 뭐 하는 것도 역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바로 가서 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 바로 순종하지 않도록 합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미루게 합니다. 미루다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도 받자마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면서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장사하기는 어려워하고 그냥 갖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제 뭔가 해야지 생각하였지만은 더 안 좋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땅에다가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땅에 묻어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주인이 그에게 맡겼습니까? 땅에 묻어두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불렀습니까? 주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그 직분으로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지금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차차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차차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는데 차차 하다 보면 건강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물질도 주셨는데 이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잠시 동안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허비하면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주님의 것을 받았는데 자꾸 미루면 되겠습니까? 땅에 묻어두고 시간만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칭찬받는 종들을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열심히 일하여서 다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나 남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돈 1억을 누가 주셨다, 그러면 그 1억 가지고 1억을 순수입 1억을 벌려고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밤잠을 못 자고 일해야 될 것이고,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고민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인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할까 마음으로 몇 번이고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달란트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남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남기려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남들이 쉴 때도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남들이 시간 나서 놀러 갈 때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도 달란트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는데 너는 빠져 있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일해도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적당하게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들처럼 나도 그냥 쉬자 하는 마음으로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심판받을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내가 어떤 영광을 누렸느냐, 그것으로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일은 미루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세상 일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남기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는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남겼습니까? 얼마나 남겼습니까? 얼마나 땀 흘려 충성하여서 얼마나 남겼습니까? 그대로입니까? 한 달란트 그대로입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절로 남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칭찬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받은 칭찬이 똑같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1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게 남기고 왔으면 주인이 똑같이 칭찬하였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몇 달란트냐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가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을 위하여서 충성하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저마다의 재능이 다르고 또 저마다의 직분도 다르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것으로, 청소하는 것으로, 식사 준비하는 것으로 다 다릅니다. 뭐 설거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교회에 와서 화분에 물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다릅니다. 저마다의 달란트가 다 다른데요. 그런데 그것이 뭐 주방에서 땀 흘려 봉사한다고 대단하게 칭찬하고, 저 화장실 휴지 갈아 끼운다고 막 칭찬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서 똑같이 칭찬합니다. 똑같이 칭찬. 목사도 장로도 저 서리집사도 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뭐 나는 뭐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도 버려서 안 되고요. 나는 뭐 저 한 달란트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냥 뭐 대충 설설하자 이런 생각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똑같이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칭찬의 내용을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그 조건은 착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착합니다. 모세도 착하고, 여호수아도 착하고, 다윗도 착하고, 다니엘도 착하고, 또 바울도 착하고, 예수님도 너무너무 착합니다. 그들이 악하거나 그들이 게으르거나 그들이 아주 교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착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착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착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고 우쭐한 마음으로 해서도 안 되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이 착해. 그런데 착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순수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착하다, 이 착한 것이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래서 착한 종이 되어야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칭찬 가운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했습니다. 5달란트 가져가서 5달란트를 남겼으면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를 보고, 야, 굉장한 종아, 너무너무 위대한 종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착하다고 하였고,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참 적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것을 맡겨주셨으니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은요, 다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적은 일은 열심히 하자면서 너무 높은 것만 바라보고 큰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적은 일부터 해야 됩니다. 떨어진 휴지도 주술 수 있어야 되고, 냄새나는 화장실도 청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했는데 늘 많은 것만, 큰 것만, 대단한 것만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은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포티발의 집에 종살이 하러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적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가정의 총무였던 요셉이 애굽 전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맡은 일이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적은 일, 그 일부터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셔야 합니다. 적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대충 하지 마시고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열심히 충성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아무런 인정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딥니까? 거기가 천국입니까? 1달란트 가지고 놀다가 1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충성하지 않다가 그대로 갖고 온 그 사람이 천국에 보내줍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고 이를 갈고 합니다. 마치 등불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와 같이 그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비유. 천국 비유는 심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실 때도 공평하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하실 때도 공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대충 봐주지 뭐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정말 때가 점점 악화해지는 이때에 우리가 그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젊음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끝이 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되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300용사는 일제히 다 같은 마음으로 충성하였습니다. 구경꾼이 없습니다. 우리 운남교회도 구경꾼이 없어야 됩니다. 100명은 열심히 일하고 200명은 뒷짐지고 있고 이러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십시오. 달란트를 받았으면 남기십시오. 남겨서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칭찬을 들으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받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천국 비유 너무나 중요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열심히 충성하셔서 이 말씀처럼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